한번 따라 하실까요? 난 오늘도 감사를 심는다. 난 오늘도 감사를 심는다. 옛날 청교도들은 믿음을 찾아 떠난 그 신대륙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생각처럼 그 새로운 땅에서의 농사와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땅과 여건을 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가 만날 때마다 지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했던 말이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뒤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죠. 참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나 다 어렵다라고 말한 것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 감사가 힘들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힘든데 이에 반해서 쉽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게 나와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게 쉽게 나와요? 아마 원망과 불평이 더 우리 입술에 쉽게 나올 겁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일에도 염려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감사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늘 듣던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일상이 기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두 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별거라고 생각하면 기적을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게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별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별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더 특별한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야. 왜?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귀는요, 당연한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버리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적을 체험하고 나오셨죠? 여러분 눈을 떴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것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힘으로 이것을 여러분의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플 때 혹은 병들었을 때 누워있으면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며칠 전이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저희 아내가 한 3번을 가다가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도저히 못 걷는 거예요. 왜 못 걷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숨이 안 쉬어진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숨이 안 쉬어질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목을 조르면 숨이 안 쉬어질까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피 안에 혈액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의 숫자가 엄청나게 나요. 이게 흔히 말해서 빈혈이라고 하죠.
빈혈 수치가 정상인이 최소 12가 돼야 돼. 12 이상이 돼야 정상인데 갔더니 6이었어요. 여러분 7만 돼도 응급실입니다. 7만 돼도 응급실에서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근데 6이 된 거예요. 6이. 그러니까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 빈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몸이 버티지를 못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피가 모자라면 심장이 더 뛴대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200이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눈을 뜬 거, 호흡하는 거, 그게 기적이라면 우리는 믿고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내 건강한 거, 여러분 건강을 잃어봐야 그 건강의 의미를 안다는 말처럼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기적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감사가 제일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 쥐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구리 반지라도 끼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물론 노예의 삶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뭔가는 가지고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인들로부터 얻게 하셨어요. 뭐를 얻게 하셨냐? 은근 배물을 얻게 하셨고 먹을 것을 얻게 하셨고 가축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옥에서 출소를 하는데 그 옥에 있던 간수나 죄수들은 가진 게 없겠지만 간수들이 또 감옥에서 이제 나가는 이 사람에게 자신들의 재물과 좋은 것들을 이 사람에게 다 줘서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수년간 벌어서 자기가 얻은 재물이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양식이 다 어떻게 돼요?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그 원망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일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굶어 죽게 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애굽 백성들,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얻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 그들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힘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져 가고 있는 양식, 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없어져 가고 있는 그 양식을 보고 불안과 염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한 나의 미래, 내일의 삶이 더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나온 모든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 이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을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무술을 배워서, 특급 무술을 배워서 대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서 내려주시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한 규빗이 사람의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키가 뭐 2m에 가까운 사람은 이게 더 길 거고 150, 160도 안 되면 이게 짧겠죠. 보통 평균이 45cm라는 거예요. 그러면 2규빗이면 90cm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바람으로 불어서 몰려오게 해서 땅에 떨어져서 쌓인 높이가 대략 1m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1m. 근데 진영 사방 하루길쯤, 여러분 수요일에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킬로씩 걸어갔다고 그랬습니까? 20킬로씩.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딱 텐트를 치고 있는 진영에서 20킬로씩 사방에 뭐가 쏟아졌다고요? 메추라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높이 어떻게 해요? 1m 높이 정도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적게 모은 사람도 여기 10호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120마리입니다. 이 120마리, 이게 무게로 따지면 1톤에 가까운 무게라고 그래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원래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죠. 불평이죠.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벌로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지 마소서.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제게 이게 없나요? 하나님, 왜 제가 달라고 하는 거 주지 않으시나요? 왜 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원망적인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그걸 분별해야 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나의 이런 슬픔과 고통 하나님 못 보십니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떨어져 가고 있는 양식, 떨어져 버린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만약에 그렇게 구했다면요, 고기를 구하지 않고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을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렇게 안 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고 것이니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이열이나 20날을 먹을 뿐 아니라 내년도 신라에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고 그 말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얼씨구나 좋다. 이제 고기를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원망의 대가, 불평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궁핍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날 내 그것이 채워졌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징계로서 하나님의 벌로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로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무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죠? 원어에 보면요 탐욕들의 무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탐욕이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탐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탐욕스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역이, 이 장소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를 가면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장소가 나의 과거의 어떤 사건을 리마인드, 그러니까 되새겨줍니다. 여기 이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장소로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단 한 가지 사실로만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주셔서 우리가 더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근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형통의 원리라는 것은요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서야 돼요. 그게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을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기적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벌과 징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우수수 떨어졌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 31절 첫 구절에 보니까 바람이 메추라기들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 서쪽에서 이게 동쪽으로 부는 이 바람에 의해서 메추라기들이요 이렇게 높이 날지 못하고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낮게 날아서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자연현상보다 더 크게 많은 메추라기들을 몰아서 이스라엘의 이 진영, 이스라엘의 텐트 친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더 일으켜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지 않으면요 감사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시면 즐기고 자기들이 만족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근데
저희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이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감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감사를 심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자라납니다. 감사는 심는 거라는 거죠. 그런 논밭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그 논에 비어있나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자랍니까? 왜?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감사를 심지 않으면요, 자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를 그렇게 심어도 그 사이에 뭐가 자랍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심지 않는데 나중에 추수감사주일이 됐다고 해서 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지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주인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감춰뒀대요. 자, 종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거는 심어야 거두는데 이분은 심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치려면 덤불을 해치고 그 사이에 있는 뭔가를 열매를 따야 돼요. 근데 덤불도 해치지 않고 그냥 따내는 이 양반은 말 한마디로 다 모든 게 되는,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는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인가 보다,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많으셔도요, 자연 만물을 다 이용하십니다. 메추라기를 그냥 떨어뜨려줬나요? 아닙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바람에 메추라기들이 날려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홍해를 어떻게 갈랐나요? 하나님이 열려라 그러니까 열렸나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심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을 심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내를 심고요, 사랑을 심고요, 다시 용서를 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전곡을 찌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삶에 없던 게 생겨나고 내가 구하는 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심었는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감사가 얼마나 심겨졌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왜 나는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감사라는 씨앗을 뿌리고 감사를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제의 신앙적 행위를 오늘도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셨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봉사하고 헌신하셨다면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제 소망을 뒀다면 동일한 그 소망, 아니 더 커진 소망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심는 행위예요. 감사는 심어서 거두는 열매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심는, 그 안에서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난 오늘도 감사를 심는다. 나는 오늘도 감사를 심는다.